오늘은 로마서 강의 5강 예외는 없다 모두 죄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본문 3장 1절로 20절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너무도 중요한 책입니다. 이 부분은 소홀히 듣지 말고 잘 새겨 듣고 여러분 것으로 체화시키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고 여길 만한 모든 근거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그리 거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서는 가차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질문에 답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3장 1절로 8절에서 로마서 2장을 읽고 화가 났을 유대인 출신의 로마 교인들이 제기할 법한 몇 가지 반대 의견에 답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오늘날 종종 제기되는 그런 반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원대한 복음주의자인 바울은 청중들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줄 압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도 청중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그들을 상당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에서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구절들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 바울과 가상의 독자들 간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바울씨, 당신은 성경에 기초한 종교에 아무런 이점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1절. 답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할 말씀을 아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2절. 질문.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나타난 의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공허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3절. 답변. 그 백성들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만 더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3절로 4절. 질문.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불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5절. 답변.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즉 바울과 종교적인 유대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질문.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7절로 8절. 답변.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죄를 계속 짓는다는 태도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8절. 세 번째,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9절. 1장 18절로부터 펼쳐온 주장을 결론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3장 10절. 죄 아래와 불의한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위치와 관계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는 법률 용어로서 우리가 죄의 시민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영적인 여권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법적인 시민권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권에는
죄 아래 혹은 은혜 아래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처구니 없게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1절에 묘사된 그대로 소름 끼칠 만큼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법적 상태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고 그 면에서만큼은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헤엄쳐서 가려고 하는 세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닷물에 들어가자마자 버둥대다 가라앉습니다. 다음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자신의 키 높이까지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빠져버립니다. 마지막 사람은 수영대회 우승자로 오랜 시간 동안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8km 지점에서 지치기 시작하여 6.4km 지점에서는 모든 힘이 소진되어 8km 지점에서 익사했습니다. 이들 중 누가 다른 이들보다 물에 더 많이 빠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더 멀리까지 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못했고 모두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성의 기대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관능적인 것에 탐닉하는 이교도들 모두 의로운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길을 잃었고 똑같이 정죄를 받아 멸망할 운명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3장 9절. 네 번째, 죄가 가진 7가지 효력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바울은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길게 열거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죄성이 실제로 야기하는 문제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이 켜켜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은 죄가 지닌 7가지 효력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법정 상태이다.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어떤 행위로도 그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 선고받았다. 10절.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다.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하며 우리의 본성이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에베소 4장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한다. 무지로 인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죄로 가득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다양한 진실들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동기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1절 우리 중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서 심지어 종교나 도덕적인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는다. 네 번째, 우리의 의지이다. 12절 다 치우쳐라고 말한다. 이사야서 53장 6절이 떠오르는 부분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고의로 방황한다. 죄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다섯 번째, 우리의 일이다. 입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로 14절. 이것은 마치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의 모습과 같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속이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손상을 주려고 거짓 혀를 사용한다.
여섯 번째, 우리의 관계들이다. 15절로 17절에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한다. 이것은 죄가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해준다. 죄는 서로에게 피해를 흘리게도 하지만 대개는 우리가 원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밀쳐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낼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우상에게 나아갈 때 그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했고 승진을 막았고 자제력을 잃게 만들었고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까지 대신 누리고 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자신과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이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18절. 이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목록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충격적인 주장과 한 가지 뚜렷한 결론이 담겨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요약이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한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3장 11절은 그 의미는 보다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찾고 싶고 그분을 기뻐하고 싶은 열망과 그 안에서 경배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같이 말할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너무 과하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하거나 진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깊이 있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나도 한때는 찾는 자였고 결국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아무도 영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영적인 경험과 능력, 평화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거나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참된 열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접근들은 모두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인 논쟁이나 철학적인 구조의 영역에 국한시켜 버린다면 실제로는 참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할 용서나 자신의 근심을 덜어줄 영적인 평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는 능력 및 지혜나 혹은 공허함을 채워줄 신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하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도 나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죄로 얼룩진 자기중심성은 모든 의미와 경험에 관한 우리의 영적 탐구를 통제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쓸 뿐입니다.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혹은 요구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우리 삶과 미래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아도 되며 그분을 섬기는 만큼 그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분명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희망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힘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그 길을 찾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결심하셨기에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통해 달라질 것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숨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결심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절 택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당신을 거부할 것입니다. 당신은 은혜에 목말라 하는 이 마음,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6번째, 신이 늘 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바울의 말이 과장되어 보인다면 로마서 3장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다음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어찌 되었건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베풉니다. 예수님 또한 착한 행실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바울이 어떤 종류의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초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우리 자신의 의의를 입증하는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사실상 선한 행위들은 우리를 의에 가까이 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되고 선한 행위는 겉모습뿐 아니라 동기까지도 선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건너는 할머니를 도와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를 도와주었는가? 만약 건너편이 어두워서 할머니의 돈을 훔치기 좋아서라거나 덜 극단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당신에게 살해할 것 같아서라거나 길 저편에 서 있던 친구가 당신의 행동을 보고 감동받기를 원해서라고 한다면 당신의 착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19세기 설교가 C.H. 스펄전은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유명한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왕국의 한 정원사가 엄청나게 큰 당근을 키웠다. 그는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당근을 드리기로 결심했다. 당근을 받은 왕은 정원사가 답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데서 그의 사랑과 헌신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정원사가 돌아가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아들아,
내가 훨씬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내 땅의 일부를 하사하고 싶구나. 그 땅은 이제 너의 것이다. 정원사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귀족이 이 일에 대해 듣고서 생각했다. 왕께서 고작 당근을 선물로 받고도 땅을 하사하셨다면 멋진 말을 드린다면 과연 무엇을 주실까? 그래서 왕에게 준말을 선물로 바쳤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알아본 왕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내가 정원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소. 나는 그리하지 않겠소. 그대는 정원사와 다르오.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주었소. 라고 말하는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은 완전한 의의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없음을 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행위들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이 먹이고 입히고 찾아가는 사람은 사실 당신 자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것이지 우리 손으로 어떻게 섬기는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선한 행위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진실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함은 그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잘난 체하고 자만하고 자기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화가 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선한 행위를 하면 우리 영혼은 부패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종교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죄가 아니라 착한 행위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둘 다 죄를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만이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착한 행위들을 회개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들에 의존합니다. 18세기의 설교가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의무들은 수없이 찬란한 죄들과 같다. 우리는 죄의 넌더리를 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와 모든 의무와 성과들까지도 메스꺼워한다. 먼저 마음에 깊은 회심이 있어야만 당신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꺼내야 할 우상인 자기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7번째, 정죄함이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8절은 바울이 3장 10절로부터 말한 바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11절,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독립하는 것 12절, 자기중심적인 선한 행위들 12절, 악덕한 말들 13절로 14절, 행동들 15절과 17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 개념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의 시발점이자 다른 모든 것을 가로막은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0편 3절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비굴하게 움츠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마음속에 경외함과 진지하고도 떨리는 기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6편 8절은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비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항상 그분의 사랑, 영광과 사랑, 능력을 생각한다. 내 인생을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어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바울이 말하는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죄가 끼치는 영향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3장 11절 죄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가공된 것으로 인식하게 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늘 그분을 생각하는 것에 열심인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두 가지 길인데 곧 하나님의 실제를 망각할 수도 있고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13절에서 말합니다. 거짓말하고 검담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제멋대로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당신에게 실제하지 않을 때뿐입니다. 여덟 번째, 율법을 깨달을수록 침묵하게 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1장 18절로 3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에 빠진 이교도들을 설명할 때조차도 줄곧 종교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믿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0절로 18절에서 죄의 효력을 묘사하면서 구약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곧 율법이 사람은 모두 같다고 했는데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사람 속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19절 이것은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에 개의치 않는 사람뿐 아니라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가 율법을 잘 안다는 사실이 내가 율법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잘 알면 도리어 이렇게 됩니다. 19절에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20절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점검해야 할 표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도달하지 못할 기준입니다.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고 친절하고 사려 깊고 관대하고 애정이 깊은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 나를 변호하거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절망적인 공경에 처했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암담한 진실입니다. 그래도 냉혹한 진실이 달콤한 속임수보다는 낫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17세기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리만큼 우리에게 무리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신비를 모르고서는 모든 불가해한 것들 가운데 가장 불가사의한 존재인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존 걸스 터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넓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서 있지 않다. 죄인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구원자에게 곧바로 나아간다. 방해받을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에 어떤 죄도 그를 물러서게 하지는 못한다. 이제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그를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행위들을 자신이 했다는 자기 기만 외에는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핍밖에 없다.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떡하랴? 죄인들은 자신의 선행과 떨어질 수 없다. 그들이 가진 것 중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 그들은 선행을 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차갑게 거절한다. 그들은 신기루에 눈이 멀어서 진짜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온 천지에 물이 넘치는데도 그들은 목말라서 죽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빈손으로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을 죄라기보다는 그들의 선한 행위들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서 자기가 한 선행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포기하고 우리의 반역만이 아니라 종교성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없이 빈손으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빈손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은 영영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